다음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지존하신 영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 가지고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수련회 여름 성경 캠프 하나님 받은 그 은혜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 받은 그 은혜들을 믿음의 뿌리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 앞 고통받고 있는 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건강 가정과 직장 사업자 아버지 자녀들과 하나님 앞 여러분과 삶과 나가는 분들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 시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교회학부 여름 행사가 유치부는 진행 중에 있으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별력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저희들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수고한 교사들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공정함 속에 형통케 하시고 북한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과도 상호 협력하여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셔서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종중앙교회를 세우신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회자, 부목회자, 영육의 강건함 속에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날마다 영육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건강과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7개의 농어촌 교회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노령화로 열악한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가 충만함으로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회자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들 나눔과 교제가 주 안에서 잘 이루어져 세상의 모임이 아닌 구별된 모임으로 서로 섬기며 또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목장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묵묵히 봉사하는 팀사역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 아동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더 열심히 해요. 밖에 나가면 찬양도 열심히, 활동도 열심히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편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한국의 탤런트 가운데 전원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우로 방송에 입사해서 약 20년간 가정부 역할을 단골로 배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모든 탤런트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그 가운데 메인 카메라에 잡히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열등감, 무명 시절의 아픔 잘 견뎠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했고요. CF도 꽤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의 특징은 롱런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롱런할 수 있던 원칙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마라톤의 원칙. 목표를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날씨의 원칙. 비바람, 폭우가 몰아치는 날이 있어도 어느 날엔 반드시 해가 뜰 거다. 늘 안 좋은 역 맞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역이 올 거다. 그런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합창의 원칙.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과 호흡을 잘 맞추는 거, 이게 바로 인기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 전원주 씨가 잘 맞췄다고 그래요. 가정부 역할 한다고 해서 자기가 좀 막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공을 잘 맞춰주고 여러 분위기를 잘 맞춰주었다고 합니다. 자, 넷째가 등산의 원칙. 처음에 산에 오르기로 해도 출발하기가 망설여지는데 그때 과감하게 일어서서 출발해라.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고 맡았다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다 보면 힘이 들고 땀도 나지만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갈 때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걸 잘 감당해 나갈 때 나중에는 정상의 자리에 올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따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 반드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완주할 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려운 위기,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그 가운데 모든 공급이 다 막혀요. 자,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왕에게 다음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우리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위기에서 그들의 반응, 오늘 그들의 반응을 통해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관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고관들은 경청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고 전쟁에 패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고관들은 반대예요. 오, 예레미야, 너 배신자구나. 너 매국노구나. 너 바벨론의 스파이구나. 그래서 고관들이 왕에게 제안을 하죠. 예레미야를 처형시켜야겠습니다. 예레미야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고관들의 입장은요, 자기들이 마치 애국자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바벨론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바벨론에 대항한 고위직들, 백성들에게는 관대해요. 지배하면은 그 속국된 백성들한테는 관대하게 하지만 바벨론에 대항했던 높은 지위들은요, 처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요,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친애굽 정책을 써가지고 애굽에게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 재산이에요. 그동안 그들이 부정부패로 쌓았던 많은 재산이 있어요. 자, 바벨론이 점령하게 되면은 이 고관들이 모든 다 빼앗깁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을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미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싸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도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고관들의 모습.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그 앞에 지금 시드기야 앞에 왕이 여호야긴 왕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서 성전 뜰 안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이 말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왕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요, 그 말씀 두루마리 읽자마자 다 찢어버려요. 불에 태웁니다. 듣기 싫은 거죠. 자,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면 그 가운데 왕이 되면 우리가 왜 이런 위기를 당했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듣기 싫은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에 의하면 왕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읽자마자 그 모든 두루마리를 칼로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불에 태워요. 옆에 있던 몇몇 서기관들이 말려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아니야, 들을 필요 없어. 여러분, 경청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 확성기를 대고 얘기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힘들 때예요.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고관들, 특별히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 또 주변에 있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가 위험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가정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중요한 걸 붙잡아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죠. 우리가 듣지 않으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듣지 않으면 공동체는 위험해집니다.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디슨 과학자가 세운 140년 역사를 가진 GE 회사, 미국에서 유명한 전기 회사입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었습니다.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던 이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데요.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 CEO 리더였던 제프리 이멜트의 불통. CEO가 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 밑에 소통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나중에 쫓겨났잖아요. 그걸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GE라는 전기회사가 이 제프리 이멜트가 듣질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참모들이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투자 타당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도요, 듣지 않고 무모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기업이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사진하면 코닥, 그래서 옛날에 필름 사진 아시죠? 24개 필름 들어갔고 36개 들어간 필름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사진하면 코닥이었습니다. 이 코닥이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나올 거다, 빨리 준비해라. 근데 코닥이 어떤 입장이었느냐, 분석해 보니까 아직도 아날로그가 대세야.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수익이 더 많아.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좀 더 가야 돼. 여러분, 뒤늦게 잡혔죠. 나중에 캐논과 니콘이 추월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시작하면 뒤늦게 했지만 그때는 늦었어요. 이미 캐논하고 니콘이 다 점령한 시대였습니다. 카메라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겼죠. 미국 유명한 자동차 회사 중에 G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GM. 여러분, 미국 차들은요 커요. 튼튼합니다. 그럼 무거워요. 차가요. 미국은 땅이 넓죠. 그 차가 튼튼해야 합니다.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 자꾸 큰 차를 한 거는 기름이 싸기 때문에.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기름이 싸요. 미국은 기름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그 GM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연비 좋은 차를 만들어야 한다. 잔고장이 없어야 하고 차를 좀 소형화 시켜야 한다. 아니, 이 미국 땅 넓은데 기름도 싼데 기름 막 넣어도 돼. 튼튼해야 돼. 차는 튼튼하고 멀리 가려면 커야 돼. 나중에는 일본한테 추격당하죠. 일본 차가 작은 차 만들면서도 연비 좋은 차, 잔고장이 없는 차, 다른 세계적인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죠. 듣지 않으니까, 소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요 추격을 당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면 변화와 발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쇠퇴하기 쉽습니다. 특히 리더가 그럴 경우에는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사,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관들이 뭘로 가득 차 있죠? 자기의 이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놓기 싫은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 경청은요 좀 비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 시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그때 들립니다.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갈급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세상의 갈망, 세상의 소유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듣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요, 에벳 멜렉입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
그래서 에벳 멜렉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고관이 아니에요. 요리사 출신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위기 가운데 왕 앞에서 제대로 똑바로 얘기한 사람이 에벳 멜렉이에요. 요리사입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했으면 요리하다가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에벳 멜렉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고관들이 다 썩었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권만 챙기는 욕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리하던 이 에벳 멜렉이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처형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예레미야마저 이 이스라엘이 있지 않으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예레미야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간곡하죠. 오히려 저 고관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포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8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자, 고관들은 그래요. 예레미야를 빨리 없애야 돼. 저 사람 갖고 있어 자꾸 얘기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의 권력, 그다음 우리의 모든 재산도 이제 바벨론에 다 빼앗긴다.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처형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진흙밖에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에벳 멜렉 보니까 3일 지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왕 앞에 담대히 나가죠. 여러분 에벳 멜렉이라고 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고관들이 시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안위보다 먼저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잘못된 생각 갖고 그들이 이권만 이익만 추구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왕 앞에 제가 목숨을 걸고 내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30명을 붙여주죠. 그래 예레미야를 구출해라 네가 보내줍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 챙기고 빠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권만을 챙기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9장에 보면요 에벳 멜렉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여주시죠. 에벳 멜렉아 네가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행했으니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점령해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그 가운데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에벳 멜렉에 은총을 주시죠.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기의 안전지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였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선포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갈 걸 선포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걸 선포하고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위험에 갇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죠. 에벳 멜렉에서 보호하시고 다른 여러 사람 손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삶 큐티집 읽다 보니까요,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심상진 성도님,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간증문 하나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결혼 전까지 나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다. 부모님이 불교 신자였기에 당연히 나도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다고 스스로 저를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무늬만 불교 신자였던 셈이다.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던 아내는 결혼하고도 한동안 다녔지만 이사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났다. 이 크리스찬 아내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아내도 이제 이사가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서 안 좋거나 불편한 것은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인 몇 명이 혈액암 등으로 투병하게 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힘든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던 큰아들이 속을 썩였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많습니다. 예, 자식이 은혜예요. 예. 자식 문제까지 더해지니 도무지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본 아내가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물었다. 곤고한 상황이었기에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 교회에 간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아내가 내 기분을 살피며 계속 권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는 용기가 생겼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같다. 2022년 7월 말의 일이었다. 아내가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새벽 기도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 그 기간에 새벽 기도회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처음 새벽 기도회에 간 그날 나도 모르게 처음으로 교회 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한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그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큰아들까지 함께 새벽 기도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이분이 묵상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 뜻을 더 알기 위해 더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 것도 감사하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큐티를 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더욱 느끼게 된다. 어두운 밤중과 같던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나를 부르셔서 감사와 찬양의 새벽을 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분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대충 찾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우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 그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의 길로 가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십시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물로 주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드기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영향력을 상실한 리더, 이런 시드기야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우왕좌왕합니다.
고관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여러분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처형시켜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위축됩니다. 여러분 왕은요 그 가운데 판단력을 갖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분석해야 하고 왕이 그 역할을 못해요. 우왕좌왕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죠? 왕은 리더는요 이끌어가야 하는데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리드를 당해요 지금. 자 예레미야 3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해. 니들이 하는 대로 내가 끌려갈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리더의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이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리더는요 방향을 잘 제시해야 돼요.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분명한 목표점을 정확히 제시하면 이게 리더예요. 리더입니다. 리더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리더이죠. 위기일수록 리더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위기일수록 그들로 하여금 가야 할 정확한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시드기야 왕은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바벨론이 포로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쌌어요. 공급이 안 돼요. 조만간에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할 것 같아요. 자포자기 상태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다 내려놨습니다.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도 듣지 않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참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희귀하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주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가운데 리더는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들리지 않더라도 제사장은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어린 사무엘을 훈련시키세요. 다 안 듣는구나 너희들이. 어린 사무엘을 내가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냐? 어린아이에게 들립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요. 사무엘아 내가 이 민족을 버리겠다. 엘리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이죠. 성도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리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리더십에 대가 존 맥스웰이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영향력이 없다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사람들.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의 빛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나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도구,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줄 줄 아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목표점을 그들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정치가 과학자 저술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 1800년대 사람이죠. 이분이 자기가 사는 집 앞에서 선반을 놓고 거기다가 등불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이 등불을 가지고 집안을 밝히죠. 마을 사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등불은 어디다 밝히냐? 집 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등불을 가지고 집 안에 놓은 게 아니라 집 밖에다가 선반에다 등불을 올려놨어요. 마을 사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낭비하지? 기름을 낭비하고 등불을 저기다 아무 소용없는 걸 왜 저기다 놨지? 근데 여러분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밖에 등불을 놓으니까요. 멀리 걸어오는 사람이 길 방향을 잡는 거예요. 깜깜하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 등불 때문에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 방향을 잘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마을 사람이 똑같이 해요. 자기 집 앞에도 선반을 놓고 등불을 올려놓고. 그래서 온 동네가 밝아졌습니다. 집마다 돼 있죠. 여러분, 이게 가로등의 시초예요. 지금 가로등 생긴 건요, 벤저민 프랭클린가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 모서론에 서천에 갔다 왔습니다. 비가 왔어요. 여러분, 농촌은 가로등이 없어요.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비가 오니까. 농촌은 가로등 키면 벼가 안 자란대요. 그래서 가로등을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길가에만 세우고 이 가로등 불빛이면 이 벼가 안 자란대요. 그래서 깜깜하게 만들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작물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운전하신 분이 힘들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이 라이트 비치는 데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밖에 저 뒤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고속도로 나오니까요, 와, 앞에가 잘 보입니다. 저 멀리까지. 그러니까 운전하기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비춰줘야 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의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비추게 하시사 그들이 이 빛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리드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좋은 이야기들 있죠. 그게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더 나아가 원수가 오른뺨을 찡어도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너희 원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인홀드 니보 신학자는요, 이걸 impossible possible이라고 표현해요. 불가능한 가능성.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 다음 문구 볼까요? 인간의 죄의 실상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해? 불가능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만 뭘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impossible possible.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원수인데 내 마음에 화가 나고요, 생각만 하면 분노가 나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욕심, 탐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속을 비웁니다.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리드해 나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 마지막 5번째 교육 오늘 오후 1시 10분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 유치부 오늘 2번째 여름 성경학교 총 4번 가운데 2번째 진행 중이고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받은 은혜 잘 뿌리 내리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안내입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명재원 목사님 또 정경석 목사님은 주일을 껴서 휴가를 보내드립니다. 원래 교육자는 주일을 쉬어야 제대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목사님 쉬시면 다른 교회도 가서 배워야 합니다. 가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설교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휴가를 주일 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교회 봉사는 자카르타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